어느 초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법당 마루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경내 벤치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외투도 입지 않으신 채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70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셨습니다. 보살님, 추운데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는 그저 텅 빈 눈이었습니다. 스님.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일만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 말씀이십니까? 저는 45년 전 일을 매일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일이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일이 떠오릅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손주들과 이야기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5년입니다. 스님. 제 인생의 반 이상을 그 하루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어제의 일보다 더 생생합니다. 그날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모두 기억납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앞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떠난 날입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누구에게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이야기를 그날 아침 차가운 벤치에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아온 세월,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하지만 스님, 제가 가장 괴로운 건 그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제가 아직도 그날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아이들은 다 장성했고 손주들도 7입니다. 저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그 45년 전 그날 아침에 서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저는 왜 그날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왜 계속 그 일을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원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꾸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45년 전처럼 똑같이 아픕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한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저에게도 할머니께도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도 무언가를 붙들고 계신가요? 10년 전, 20년 전, 혹은 더 오래전의 어떤 순간을. 그 순간이 지나간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때처럼 생생하게 아픈 기억을. 당신은 그것을 왜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물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동안만큼은 당신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2500년 전 한 스승이 제자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머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라쿤자뿌따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학식이 깊은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늘 깊은 사유에 잠겨 있었고 세상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명상하고 탁발하며 하루를 보낼 때 그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은 유한한가? 무한한가? 몸과 마음은 같은가? 다른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도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그는 이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선배 비구들에게 물어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경전을 읽어도 속 시원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지 않으신가? 이것들은 수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아닌가?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이 질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답을 얻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부처님께 여쭤보자. 부처님께서 이 질문들에 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수행을 그만두겠다. 그날 오후 말라쿤자붓다는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웠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말라쿤자붓다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저는 오랫동안 여러 질문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이 질문들에 답해 주신다면 저는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길을 떠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자비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말라쿤자붓다여,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괴롭히는가? 말라쿤자붓다는 자신이 고민해온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몸과 마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열애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도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말라쿤자붓다여, 내가 그대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대가 나를 찾아와 출가한 것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었는가? 말라쿤자붓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왔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라쿤자붓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말라쿤자붓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우리는 이 질문들에 매달립니다. 답을 찾아 밤을 지새우고 답을 얻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마치 말라쿤자붓다처럼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이 길에 들어섰는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평화롭기 위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목적을 잊고 끝없는 질문들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라쿤자붓다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말라쿤자붓다여, 이제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겠다.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바람이 멈춘 듯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이 발린 화살에 맞았다고 생각해보라. 화살은 그의 가슴 깊이 박혔고 독은 이미 몸속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급히 의사를 불러왔다. 의사는 즉시 화살을 뽑아내려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화살을 뽑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소.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소. 그가 크샤트리아 계급인지, 바라문 계급인지, 바이샤 계급인지, 수드라 계급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가문 출신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가 검은지 흰지, 그가 어느 마을에 사는지, 어느 도시에 사는지,
노안, 이 화살이 어떤 활에서 나왔는지 알아야겠소. 그 활이 긴 활인지, 쇠뇌인지, 활 시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화살대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야생 갈대인지, 대나무인지, 화살깃이 독수리 깃털인지, 황새 깃털인지, 매 깃털인지, 화살촉이 철로 만들어졌는지, 뼈로 만들어졌는지.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라쿤자붓다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말라쿤자붓다여, 생각해보라. 이 사람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말라쿤자붓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내기도 전에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무한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라쿤자붓다여, 그것이 바로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그대는 독화살에 맞았다.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는 독화살에 맞았다. 그런데 그대는 화살을 뽑지 않고 끊임없이 묻고 있다.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은 유한한가, 무한한가? 그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든 얻지 못하든 생로병사는 그대로 있다. 늙음은 계속되고, 병들면 계속되고, 죽음은 다가온다. 그대가 질문하는 동안 독은 계속 퍼진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말라쿤자붓다여, 내가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하나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다. 왜 나는 세상이 영원하다, 혹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이롭지 않고 청정한 삶의 기초가 되지 않으며 염리신, 이옥리유, 정멸지미에, 증지정죄, 정각정죄, 열반리의 반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다. 왜 내가 이것을 가르치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이롭고 청정한 삶의 기초가 되며 염리, 이욕, 정멸, 증지, 정각,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말라쿤자붓다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화살에 맞았으면서도 화살을 뽑지 않고 화살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독이 퍼지고 있었는데 독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가슴에 박힌 화살은 무엇입니까? 오래전 받은 상처,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 후회하는 선택, 놓쳐버린 기회. 우리는 모두 독화살을 맞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화살을 뽑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했을까?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그랬을까?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이 질문들 속에서 10년을, 20년을, 때로는 평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독은 계속 퍼집니다.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후회가 되어 우리 마음 전체를 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살을 뽑으라고. 지금 당장 뽑으라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화살을 뽑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독화살의 비유를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화살을 뽑아야지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화살 앞에서는 주저합니다. 손이 화살에 닿았다가도 다시 거둡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화살과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화살이 가슴에 박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10년, 20년, 때로는 평생. 그 화살은 이제 우리 몸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통증이 있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통증이 있습니다. 날마다 함께했기에 그것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화살을 뽑으면 나는 누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픔이 나를 정의해왔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다.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이것이 내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상담을 오셨습니다. 4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셨습니다. 자식들도 다 장성했고 이제는 혼자 평온하게 사시면 될 텐데 그분은 여전히 40년 전 그 배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3년 동안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시간에 그분의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사실 그분에게는 어제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그 기억을 반추하셨으니까요. 보살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0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보살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긴요.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 살아왔지요. 그것들은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했지요. 자식들이 잘 크는 것을 보는 것은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는 것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그 배신을 완전히 잊는다면 보살님이 겪은 그 고통들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다고요. 보살님이 견뎌온 세월이 헛되어지는 것 같다고요.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잊고 싶지 않습니다.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것만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살을 뽑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화살이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화살을 뽑으면 용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화살을 뽑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아닌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이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살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화살을 붙들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아픕니까? 아닙니다. 당신만 아픕니다. 당신이 화살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놓아버림으로써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화살을 뽑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화살을 뽑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화살을 뽑으면 아플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지만 뽑는 순간은 더 아플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참고 삽니다. 화살이 박힌 채로 사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박힌 채로 사는 것과 화살을 뽑고 나서 치유하며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평생의 고통이고 후자는 일시적인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살을 뽑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라쿤자 붓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을 뽑아라.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을 걸어라. 화살을 뽑는다는 것은 질문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라고 묻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저 사람은 그랬을까? 왜 하필 나였을까? 이런 질문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들은 우리를 구렁텅이로 이끕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취업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내가 부족한 게 뭘까? 이 질문들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그를 우울증으로 이끌었습니다. 밤마다 답 없는 질문을 되뇌며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이 질문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문제를 파악해야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질문들로 무엇을 개선했습니까?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보세요. 왜 안 되지? 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지? 나는 무엇을 원하지? 다음 단계는 무엇이지? 질문을 바꾸자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을 뽑는다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서 삽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서 관찰하라. 화살은 과거에 박혔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어쩌면 40년 전에. 하지만 그 화살이 아픈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화살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살을 뽑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화살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30년 전의 그 대화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스님,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넌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님, 지금 시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셨지요. 그렇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입니까? 보살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계속 그 말을 되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매일 그 말을 다시 하십니다. 보살님 스스로에게. 시어머니가 한 번 하신 말을 보살님은 30년 동안 매일 자신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날, 그 보살님은 무언가를 깨달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것을 현재로 불러옵니다. 과거의 말을, 과거의 사건을, 과거의 아픔을 지금 여기로 불러와 다시 경험합니다. 화살을 뽑는다는 것은 그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화살을 뽑는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복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인정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에 집착합니다. 분노에 집착합니다. 원망에 집착합니다. 이것은 내 아픔이다. 이것은 내가 받은 상처다. 이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 감정들을 꽉 붙듭니다. 마치 그것들이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그것들은 보물이 아니라 독이라고. 한거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해 파산하셨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일한 친구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도망갔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그 사람을 만나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사님, 그렇게 10년을 사셨습니까? 예.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10년 동안
그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거사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외국에서 잘 산답니다. 새 사업도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그 사람은 잘 살았고 거사님은 분노 속에서 사셨군요. 거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거사님, 그 분노를 붙들고 계신 것은 그 사람을 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사님 자신을 벌하는 것입니까? 그날 거사님은 오랫동안 법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실 때 조금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화살을 뽑는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두렵습니다. 아픈 기억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면 평생 그 아픔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살을 뽑을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화살을 뽑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라쿤자 붓다에게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화살을 뽑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첫째, 바른 견해정젠입니다. 상처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아팠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에게는 치유할 힘이 있다. 나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자기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당신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바른 생각정 스웨이입니다. 치유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나는 이 상처를 치유하겠다.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겠다. 이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의 결심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결심입니다. 한 보살님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자신이 미소 짓고 있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말이 진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바른 말정위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쓸모없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말들은 독입니다. 화살을 뽑았는데 스스로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하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치유될 수 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십시오. 마음은 우리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넷째, 바른 행동적 이해입니다.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는 것, 명상을 하는 것, 일기를 쓰는 것, 산책을 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치유를 위한 행동을 하십시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60년 동안 전쟁의 악몽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분은 팔순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왜 진작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60년을 혼자 견뎠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의 빈도가 줄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습니다. 60년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신 것이 대단한 용기입니다. 다섯째, 바른 생활 정밍입니다. 일상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건강하게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충분히 쉬는 것. 상처는 혼란을 만듭니다. 삶의 리듬이 깨집니다. 밤낮이 바뀌고, 식사를 거르고, 몸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치유는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삶에 다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째, 바른 노력정 징진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의 수행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현재로 돌아오는 노력,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자비로 바꾸는 노력,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내려놓는 노력.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다시 넘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바른 마음 챙김 전예엔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과거로 가려는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과거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억누르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덟째, 바른 집중 전딩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명상, 기도, 예불,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치유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치유를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독화살의 비유에서 시작해서 화살을 뽑는 방법까지 30여 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박힌 화살은 무엇입니까? 오래전 받은 상처, 용서하지 못한 사람, 후회하는 선택, 놓쳐버린 기회.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언제까지 이 화살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이 아픔과 함께 살 것인가?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뽑으라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화살을 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박힌 채로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당신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힘을 당신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힘을 사용할 때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내쉬십시오. 과거를 내쉬십시오. 분노를 내쉬십시오. 원망을 내쉬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들이쉬십시오. 평화를 들이쉬십시오. 자비를 들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화살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치유의 길을, 자유의 길을. 부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